오늘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잖아요. 음식은 먹고 사는데 살지 못하고 자꾸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오래 살 수 있는가? 오래 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대답해 보세요.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예, 건강하고 싶으세요? 네. 건강하면 수명만큼 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명만큼 건강하면 누릴 수 있죠. 건강하게 사는 길하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한 길입니다. 두 길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지요. 예, 몸이 마음에 붙어 있죠. 또 마음은 몸 안에 살고 있죠. 예, 같습니다. 그래서 병이 고쳐지는 그 원리하고 이거 다시 말하자면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그 원리하고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그 원리가 똑같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네, 밥을 먹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게 돼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뭔가를 먹어야 됐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생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됐고요.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도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런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먹어라 그랬어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가졌답니다. 죄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않고 사단이 주는 말을 받아 먹어서 영생에서 끊어져서 죄의 종이 된 게 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끊어진, 버린,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다시 먹어라 그러죠. 구체적으로 나를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주는 말을 받아 먹어라. 그 뜻입니다. 그죠? 그렇죠?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밥은 먹어도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으로 태어난 우리는 육은 영생하지 않습니다. 육은 분명히 죽습니다. 왜?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가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먹지 않으면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흙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왜 그렇다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먹지 못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영생하는 영생과를 범죄한 이후로는 천사가 지켜서 못 먹게 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알고 죄인이 된 사람이 영생하면 그게 영원한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죄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고 사는 짓이 다 죄 짓는 일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죄만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한평생 죄만 지어도 100년 미만인데, 공의롭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100%가 사랑이신 그분이 내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의롭게 될 수도 없었고, 우리는 본성적인 죄인. 로마서 3장에서 우리는 바로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구원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죄의 종으로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지옥불에 넣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100%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서 지옥 안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지, 그분을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예. 순종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믿음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품성을 알 때 믿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야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을 절대로 못 믿게 하는 교리, 이것은 사단이 가져다 준 교리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영이 산다. 이건 이원론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 안 먹고 죄를 받아 먹으면 설거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절대로 안 죽고 산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영원 지옥설은요,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시키고 하나님께 대해서 거짓으로 가르쳐 온 이 사탄의 속임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기독교인들을 기만시키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죠. 여기에는 개신교에 다니시는 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니까요. 다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에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번역은요, 참된 그 영원한 지옥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앞으로 공부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꼭 공부하고 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강의를 자주 해 주니까요, 여러분이 궁금한 건 풀고 가세요.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 주제를 다루지 않고, 우리가 영생하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성질이 들어와서 그냥 우리는 죽어야 되는, 그러나 70년, 80년, 노아홍수 이전에는 거의 900년, 1000년 가깝게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을 받아먹고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조금 파악을 하시고요. 지금 나라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왜 죽는가, 또 왜 병이 오는가,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이런 죄악이 난무하는지, 이것이 다 죄가 만들어낸 모습들이니까요. 이런 모양으로는 길게 살면 이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지옥이 되니까요.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죄인은 오래 살면 사는 날만큼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기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오래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영생하는 양식을 잃어버려서 이제 영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게 되어 있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라, 예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순종이 일어남으로 영생하는 양식을 다시 먹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도를 구체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리뭉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습니다 하면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구원의 도는 무엇인지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남 따라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안식교는 이단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 그런 말 많이 하대요. 안식교는 이단이니까 여기 와서 음식 해먹는 것만 배우고 병 낫는 것만 배우고 가야지 신앙은 여기서 배우면 안 된다. 여기는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아주 여기 오면 단단하게 마음을 닫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물어봐요. 안식교가 왜 이단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그게 더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왜 안식교가 이단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나도 이단에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예, 성경으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도 이단에서 빠져나가야 살 거 아니에요. 날마다 뭐 영혼구원 사업한다고 복음 사업을 하다가 이대로 멸망당하면 큰일이니까. 예, 나도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왜 이단인지 가르쳐 주세요. 근데 가르쳐 주지를 못해. 왜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우리 목사님. 여러분. 그 목사님은 또 어디서 들었을까요? 그죠? 예,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 좋아요. 목사님이 성경을 바로 가르쳐 주시면 배우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 강단에서 외쳐지고 있으니까요. 예배 강단에서요. 이 교회 강단에서 성경을 펴고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우리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 배워서 구원을 못 얻으면 그거는요. 잘못 가르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알려고 하지 않은 나에게 책임이 있어서요.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은 전부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영원한 지옥이 없다는데 그거 뭡니까? 그것도 물어보세요. 베델에 가니까 저 원장님이 영원한 지옥 없다는데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그게 사실인가 이제 연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그거는 그렇게 나가면 자꾸 제가 옆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제 제대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하고 동일어로 사용이 됩니다. 원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의 원어적 의미에는 물질하고 동일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은 말을 해서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말씀에는 물질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죠? 이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라. 그 빛 에너지를 가지고 이 만물이 창조된 게 창세기 1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으로 모든 생명을 가지고 나온 물질이 생명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만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그 생명을 계속 받아서 나누는 법칙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씨가 땅에 들어가면 씨가 가진 나무가 나오고 그 나무는 또 누군가를 위하여 나눌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순환의 법칙으로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흐름, 생명은 끊임없이 받고 나눔으로 보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받고 나누어야 되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자라나고 활동하고 열매 맺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이 모든 만물들이죠.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죠. 사람에게만 도덕법칙을 주시고 도덕성을 주시고 종교심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자기 스스로 선택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좋아서 원해서 누리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세운 법칙대로 되어지고 있지만 사람은 법칙을 범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법칙을 범해서 죽게 됐을 때는 그 범한 결과를 창조주 그분이 다 책임지실 것을 다 준비하시고 창조를 하셨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이 근본을 지금 짚어서 성경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피조물이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 안의 생명을 끊임없이 받아 먹음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시고 생명을 가지신 분이지만 줄어들지 않는 생명, 줄어들지 않는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지만 피조물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탄생했고 받음으로 사는 존재.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그 생명을 끊임없이 받음으로 나누고 받고 나누고 받고 나눔으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말씀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영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 안에는 영생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다.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옵니까? 들어왔습니까? 그럼 그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뭐가 온다? 생명이 온다. 생명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은 떡만 먹고 목숨만 지탱하고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너희들은 영생할 사람들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유혹해 올 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사는 게 그게 맞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네가 와서 나한테 무슨 이런 속임수를 가지고 이렇게 나를 유혹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하나님으로서의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고 오셨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으신 상태였거든요.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영생하는 생명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 인성을 입으셨지만 끊임없이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다 하신 거다.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맞나요? 만약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면 그분도 역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분이 인생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능력으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사신 분입니다. 원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함으로 영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흙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하는 그분의 말씀을 먹는 일이 없었더라면 영적인 능력 있는 생명의 일을 그분이 하실 수 없으셨고 아버지와의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도 여전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생명은 아버지가 주신 생명, 신성이 인성을 입고 온 아버지의 신성의 생명을 가지고 인성을 입으신 그 생명, 순종함으로 보존하셨습니다. 지켜나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음을 만났지만 그분은 영원한 생명으로서는 다시 부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지만 우리 육신은 목숨이 닿으면 흙으로 가서 죽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1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연결되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요? 영생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영생하도록 있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으니까 영적 생명력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우리의 품성이 변화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 먹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거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밥 먹는 얘기, 왜 건강식, 치료식이라고 하는가?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이 음식을 우리는 지금 회복식, 치료식, 건강식, 이걸 가지고 우리가 채식 할 수도 있지만 채식은 요리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는 건강식 혹은 치료식하고 여러분이 저기 주로 채식 뷔페 식당에 가서 먹는 이런 채식 식사하고는요, 요리법에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채식은 채식인데 건강식이 안 되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물을 먹으라고 했을 때, 30절에 보면 동물들에게도 식물성인 풀을 먹으라고 했을 때, 동물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에 무슨 음식 먹으라 했는지 아시지요?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모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 음식이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으라는 음식이에요. 자, 사람은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음식은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 음식도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음식 먹으면 우리 몸도 영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을 정말 건강식으로, 건강 요리를 해서 건강식으로, 요리법이 다르고 먹는 방법이 지금 다르잖아, 그죠? 여러분이 밖에서 채식을 먹고 살던 거 하고 여기 와서 먹는, 채식은 채식이지만 요리법도 다르고 먹는 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걸 가르쳐 주실 때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좋은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이 최고로 좋은 음식이고, 좋은 음식이지만 올바른 식사법을 통해서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죠. 그 책에 보면 전부 그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채식, 하나님이 주신 음식, 원래의 음식,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사람이 먹어야 사는 그 음식, 지금도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영생하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육신을 우리에게 주신 수명만큼 보존할 수 있는 건강식도 먹을 수 있고,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연수가 이제 짧아졌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음식, 바로 그게 죄 없는 세상에서도 주신 그 음식이거든요. 자, 그 음식을 지금 우리가 먹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먹어본 사람들은 이해할 겁니다. 여기 와서 병원에서 주는 약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제약에서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수많은 약들 포기하고 그냥 여기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지금 우리는 며칠간 혹은 한 달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몸은 약을 먹을 때보다 훨씬 회복이 잘 되고 있다. 모든 약을 끊어버리고 세상에서 그 좋은 음식들 다 좋다는 음식 끊어버리고 좋다는 거 다 포기하고 여러분 여기 와서 단순하게 자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태양빛을 받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나무로부터 나오는 산소를 마시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일찍 자고 건강식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하여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순한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와서 지금 그거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동안 지나 보니까 몸이 좋아지네. 병원에서는 항암제를 하라 했는데 항암제를 안 해도 암이 줄어들고 있다. 더 나빠지지 않고 있다. 통증이 사라지고 있다. 뭔가 혈압이 조절되고 있다. 혈당이 조절되고 있다. 자가 면역 공격하던 증상이 없어진다. 이거 무슨 일이지?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놀라운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왜? 자,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이게 그렇구나. 여기서 여러분이 뭔가 말씀하고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일체 밖에서 가져온 음식이나 식품이나 약품이나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으로부터 오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 먹고 일어날 때 우리 몸이 치유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여러분이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 이게 진짜 되는 거네. 이걸 만나고 여러분이 집에 가야 남아있는 일생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 천연계의 법칙을 순종하는 데 따라서 우리 몸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도덕 법칙을 지키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성화되고 있다는 거. 변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고 낫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경험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돼 있고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이것을 파괴시켜서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비건강적으로 죽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받아 먹으니까 또다시 산다. 이것은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하여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창조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됐어요. 이 전쟁이 지금 지구 역사 6천년간 대쟁투가 지금 진행되고 오는 과정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다시 우리에게 회복이 온다는 이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품성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30년간 이 한 방향으로 이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협력하는 복음 사업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병자를 고치기 위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생을 잃어버린 인류들에게 영생을 회복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병자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은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이 자연으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 먹고 있잖아요. 회복되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바로 이거구나. 이게 사는 길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졌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여기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달라져 있나요? 예. 좋은 쪽으로 달라졌나요? 나쁜 쪽으로 달라졌나요? 좋은 쪽으로 달라지고 있죠. 이제 하나님이 좋아졌나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요? 그분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이 알아지나요? 그분이 좋아요? 아, 이제는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까?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서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복음을 여러분이 받을 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영생의 복음과 건강의 복음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강건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듣는 이 복음의 말씀 절대로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나가지 마시고 가슴 속에 간직해서 복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건강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생활에 실천되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가야 되지 않아요? 그거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이고 이게 셋째 천사의 외침이고 여기에 환자가 치료된다는 계시를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미리 보게 되었고 이 기별을 우리가 전할 때에 이 기별을 전파할 때 이 기별을 받는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델 동산은 바로 그 치유를 경험하고 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어떤 의사가 처방해 주거나 의사가 간호사가 돌봐주거나 환자를 다루는 곳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복음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목적은 단순하게 건강 회복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 더 얻어가세요. 영생까지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못 잡는다고 하는데 여기 오면 2마리 토끼 2가지 생명 얻고 갑니다. 2가지 건강 회복받고 갑니다. 잘 오셨나요? 잘 오셔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잠깐씩이라도 좀 여기 와서 보고 경험하고 그걸 좀 알고 나가서 제대로 살도록 신앙도 제대로 하도록 짧은 기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공부하시고 알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라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침 저녁 강의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이 수시로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믿고 믿어야 순종하고 순종하는 게 바로 사는 것입니다.